한번 따라하시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코로나 시기여서 조심스럽습니다. 이 설교할 때도 마스크를 내려도 되나? 근데 괜찮겠죠? 이 정도 거리는. 네. 오래돼서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참으로 많이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설교를 모니터를 보고 했고요. 대부분의 수업을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이 익숙한 일이 왜 이렇게 낯선지 제가 약간 어색하기도 하네요. 학생들과 설교할 때는 학생들이 걱정되니까 마스크를 제가 쓰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에 고향들은 다녀오셨어요? 네, 이쪽이 고향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께 가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굉장히 죄송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교회를 가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학교를 가지 않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명절에 고향에 방문하지 않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변화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변화가 계속 있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해온 것을 하면서 사는 습관이 저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가 아니면 옳지 않은 일인가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해왔던 것들을 반복하면서 사는 것이 제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항상 새로운 선택을 하려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진지하게 우리가 성찰해 보아야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 없이 하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하나 할 때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묻다 보니까요, 더 진지해지게 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혼란스러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변화무쌍한 시대에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변해도 괜찮은 것은 무엇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들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뒤져보고 교회 역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구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무쌍한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들어 진리 안에 자유로운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로 표현되죠. 먼저 저는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칭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우리의 코로나 시기처럼 큰 위기에 빠졌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나름대로 나라를 만들고 왕국을 성립하여서 잘 살고 있다가 이 나라가 송두리째 빼앗겨서 포로가 되었을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선민의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세워진 왕이 있었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대언하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았고 왕들은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으로부터 쫓겨나는 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는데요, 자손과 땅이 유지되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했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땅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땅을 경험한 순간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익숙하게 살던 땅을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마치 우리가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게 자연스러운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타락했고 왕들 또한 잘 통치하지 못했고 백성들은 그것에 따라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어디에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율법의 통치가 있지도 않고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도 약속의 땅이 아닌 것이에요. 모든 것이 바뀌고 아무것도 없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서도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왕들이 주의 뜻에 따라 잘 통치해야 됐고 제사장들이 주의 뜻대로 그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들을 성경에서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언자들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담지하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통치자들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의구심을 가졌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통치자들이 타락하고 강단이 타락하고 우상이 가득한 그 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변방에서부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셨지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사람들은 포로 시기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지금 너희가 땅을 빼앗긴 것처럼 느껴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고통받는 포로 시기를 견뎌내라, 살아내라, 그런 메시지를 전해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인들이 모든 걸 잃어도 이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가져도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고 통치자들이 하는 그 방식들이 불의하고 우리들 가운데 너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것 같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올 수 있었던 교회당이 문이 닫히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대로 우리 땅을 차지해야 돼. 제대로 예전처럼 제사장 세워야 돼. 왕을 세워야 돼. 형식과 우리가 익숙하던 것들을 붙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 있습니까?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을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요즘 이 시기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학교 교사이기도 하는데요. 동료 교사들에게 듣는 이야기도 있고 공립학교 선생님들에게도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고 그럽니다. 지금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청년들과 아이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대요. 사회적으로 너무나 지탄을 받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일반적인 학교를 다녀도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나 우리가 배우는 세계관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반적인 공부를 잘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고 교육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특별한 일 없으면 우리는 무신론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세계관 자체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데 요즘은 기독교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많아서 아이들이 믿음을 감추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기독교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몰랐는데 다른 학교에 다니는 어떤 학부모님 통해 들은 겁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월요일 날 애들이 등교를 했는데 이제 등교할 때죠. 등교할 때 어제 교회 다녀온 친구들 손 들어봐. 그 애들이 교회 다녀온 친구들이 손을 들었겠죠. 손을 드는 순간 선생님이 너네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선생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 교회 가지 말라는 걸까요? 교회에서 이 코로나 전파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온라인 예배가 있으면 그런 거 하라는 걸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종교 탄압을 하려고 그러신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걸 이해할 수 있죠. 아, 선생님이 그러셨나 보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심령에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안 되는구나. 이 부끄러운 일이구나. 함께 있던 반 친구들도 교회 다닌데 이 자체를 아주 안 좋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유지할 만한 것들이 참으로 없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이제 자녀들이 다 크셨다면 안 그렇겠지만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 다녀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야,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설명해서 지금 이 사회 분위기에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만한, 설득시킬 만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는 말들이 모두 변명처럼 느껴질 수 있고 내 믿음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명하려 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보자.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쓴 건데 사탄의 입장에서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해야 되는지를 조언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글이에요. 사탄이 후배 사탄에게 이렇게 쓰는 거죠, 글을. 이런 거 하면 예수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이런 거 하면 네가 유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적은 건데 거기 1장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 진리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지 마라. 너는 과학에 대해서 파면 신앙이 없을 줄 알고 계속 네가 이제 꼬시고 있는 그 사람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지 봐봐, 진지하게 봐봐, 그럼 넌 믿음이 없어질 걸,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려고 있는 후배 사탄에게 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진리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 가진 순간 그게 진리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야 된다. 에이, 그런 거 없는 거야. 쉽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 진지하게 깊게 들어가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가운데 쓰실 때 있죠. 그때 나는 할 말이 없고 궁색한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죠. 이럴 때 진지하게 더 말씀을 깊게 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들이 회심하고 돌아서는 경우는 다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뭐가 더 중요하고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뭘 붙들어야 되는가? 뭔가 한 가지만 붙들어야 된다면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모이기 어려우시지만 개인적으로 큐티 하시길 원합니다. 새벽에 뭐 이렇게 오시는 것도 좋지만 오지 못하시면 영상으로도 예배도 사모하시고 성경을 직접 읽어보시고 모르는 질문을 찾아보시고 더 깊게 그래서 우리 뿌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에 굳건히 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변화무쌍한 시대에
포로 시기에 남은 자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교회.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면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교회가 큰 변화를 경험한 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유대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분리되어 나오면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격적으로 핍박을 하거나 괴롭히진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통해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핵심적인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사도 외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평생을 살아온 곳이고 믿음을 지켜왔던 교회들로부터 쫓겨나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인 것처럼 우리가 해왔던 방식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변화를 경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이 사건은 아주 불행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큰 전화위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집결되어 있던 교회가 핍박을 통해 해체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체돼서 각자 떨어져서 헬이 되어 버린 게 아니라, 사라져 버린 게 아니라 각자가 교회가 돼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 모아져 있던 기독교회를 없애는 사건으로 유대인들은 의도했겠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하나의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되는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퍼지게 된 것의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많은 게 변했죠. 삶의 터전이 변했습니다. 직업도 바꿔야 했을 거예요. 이웃도 바꿔야 했을 겁니다. 모든 걸 바꿨지만 뭘 유지한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믿음, 모여있을 때 가지고 있던 믿음을 흩어져서도 지켰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교회가 되어서 오히려 교회가 더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곳, 여러분이 모여 있는 곳, 이곳이 교회가 아니죠.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명확히 얘기하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죠.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지금 이 교회에 많은 분들이 모이지 못하고, 때로는 전혀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있으셨죠. 그래서 많이 염려하셨을 것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모이지 못하면 교회가 약해질 것으로 염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진실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이고 우리 인간의 성향이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일하시는 공동체는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약해지는 게 아니라 각자가 교회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약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교회성이 너무나 약한 사람들이 그냥 앉아있다면 보기엔 덩치가 크지만 전혀 능력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이 각자 흩어져 모이지 못하고 혼자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그들 각자에게 있던 교회성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하고 더욱더 뜨겁게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새롭게 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기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의존되어 있던, 큰 예배당에 의존되어 있던 우리 신앙을 우리 자신에게로 끌어오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그런 교회성을 지키겠다는 확신으로, 내가 주의 전이라는 확신으로 있는 처소에서 가정이 뜨거워지고 개인이 뜨거워지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정화의 시간이고, 이 시간은 검증의 시간이고,
우리 진짜들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 이럴 때에 내가 교회인 것을 더욱더 선명히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파송된 교회라는 책임감으로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만드십시오.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주님. 직장에서 내가 앉아있는 의자가 교회입니다, 주님.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갈 때 오히려 교회는 더 진정성 있게 확장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2학기 방학 중에 저희 학교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제일 두려운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학부모님 가운데 발생한 것이죠. 학교에서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2명의 아이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확진이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한 아이는 음성이 되었고, 그러면서 선생님들 중에 그 아이와 접촉했거나 이제 두 번째로 접촉했거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제 확진 검사를 받았죠. 저도 그래서 확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걸린 게 꼭 그 사람 잘못은 아닐 텐데, 그 사람 자체의 존재가 굉장히 위축될 만큼 굉장히 심하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게 분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역사회 가운데 좋지 않은 소문이 될 수 있겠다.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어떤 언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목사로서 보기에는 영적인 문제다. 그런 흐름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특별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2주 동안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 장씩 읽으시고 10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에베소서와 그때 빌립보서와 요한 1서를 함께 읽으면서 2주간 기도회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모이지 못하는 기도회죠. 너무 감사하게 기도회 이틀째 날 모든 이제 확진자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고 2주를 딱 보내고 나는 마지막 날 이제 자가격리 됐던 우리 확진됐던 우리 학부모님과 아이들 전부 다 퇴원을 해서 기도회가 끝난 날은 모두 다 정상화가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열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좋지 않은 기운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람으로 이제 기도회를 시작했는데요. 기도회를 끝나고 간증을 하는 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정예배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뜨겁게 기도하는 걸 처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계속하면 안 될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학기 1학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학교에 성경통독학교라는 유서 깊은 저희 학부모님 모임이 있는데, 코로나 기간이니까 이 모임을 어떻게 바꿀까 그러면서 회의를 한 달 정도 했거든요. 그때 가정예배도 좀 드리고 성경통독도 하고 이런 모임으로 좀 바꾸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제 3주 동안 모이는데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학부모님들 잘 아는데, 전 여차하면 일을 없애는 걸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그럼 우리 이 모임을 없앱시다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는 걸 억지로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원하시면 누군가를 통해 강력하게 하게 하실 겁니다. 없애자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들도 뭐 마음은 모르겠지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모임을 없앴어요. 근데 한 달 동안 고민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가정예배를 하고 어떻게 가족끼리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2주 동안 기도회를 하고 끝났는데 어떤 어머니께서 연락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 같다고. 그때 우리가 성경통독 모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합시다 하고 그만뒀는데,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신 건 아니냐. 하나님의 일인 것 같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매일매일 저녁마다 제가 묵상글을 올리고, 모두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그 교회성을 지키고자 하는 가정들은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교회성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생각입니다. 누군가에 의존되어서 교회 되게 해주세요, 날 교회로 만들어주세요, 내가 교회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족시켜주세요 하는 소비자와 같은 마음들을 내려놓고, 뭔가 숭배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가정 예배를 만드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 필요합니다.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몸으로 오는 곳이 아니라 나,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나와 가까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음을 신뢰하며 교회됨을 지켜나가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교육.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야기는 교회사로 이어집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된 이야기를 제가 나누었고요, 신약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이야기했다면 교회사의 초기 장면에 나오는 이야기를 또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 가장 큰 핍박이 있었던 시기, 로마로부터의 핍박이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때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믿는 자들은 믿는 채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땅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파고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핍박하다 보니까 그들이 땅 위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만들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핍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사라졌던 그 종교가 어떤 일이 있냐면 시간이 흐르고 나서 로마에서 공인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로마의 국교가 돼요. 근데 이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전폭적으로 핍박을 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못하게 했던 종교가 공인되고 나중에 국교가 되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 비밀은 교육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자기만 가지고, 얘야 넌 핍박받으니까 너는 로마 시민인 것처럼 위에서 살아라, 난 이렇게 믿을 테니까, 이런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전수한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전수할 때 그냥 믿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송두리째 내어 걸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엄마 아빠, 우린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께서 진리이기 때문이다. 네가 이걸 지키면 좋겠다. 진리를 삶으로 전한 것입니다. 너무나 잔인하게도 어떤 부모는 십자가 틀에서 처형당하고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고 조롱거리가 되면서 피 맺힌 교육을 하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그런 뜨거운 교회성을 가진 자들의 자녀들이 그 나라를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에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교육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그 중요성을 같이 공감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학교로서 광성드림학교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양한 시도들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처음 찾아왔을 때 얼마나 곤란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 광성드림학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그런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발된 학생들이 입학을 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은 전형을 거쳐서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기대하는 학교일 텐데 학교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제가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코로나가 닥치면 우리 선생님들이 하던 방식인데 어떻게 뭘 해야 될까, 다들 당황할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기적이라고 저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올해 광성드림학교에 새로운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박은철 선생님이시라고 새로운 교장 선생님 오셨는데,
이분이 어느 학교에서 오셨냐면 수원에 있는 중앙기독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수원에 있는 중앙기독학교가 우리나라에서 플립 러닝 시범학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라인 수업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학교에서 오신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 오시자마자 상황을 보시더니 그럼 온라인 수업하면 된다고, 어려울 거 없다고. 그러면서 김재현 선생님이라고 온라인 수업을 가르치는 것으로는 구글 수업으로는 가장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오셔서 그 다음 주부터는 그분이 바빠서 오실 수가 없었어요. 전국이 다 난리가 나가지고 그분이 바로 오셔서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연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도 구글이란 기반을 누가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 같아요. 저희 고등학교에 새로 오신 선생님이 전에 학교에서 구글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저 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전체 세팅을 하시고, 교장 선생님 지도로 저희가 온라인 수업 시작하겠다고 한 그날부터 바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저희 학교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보건 선생님이 없습니다. 원래 없어도 돼요. 보건 선생님이 몇 학급 이상만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보건 선생님이 없는 게 안 좋으니까 작년에 저희가 보건 선생님 오시려고 공고를 했어요. 뭐 많이 급여를 드릴 수 없어서 시술을 그냥 몇 시간 정도 하시면서 잠깐 애들 좀 봐주실 분을 찾았는데, 뭐 대학병원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시고 교사 자격증도 있는 너무 베테랑이 그 지원을 하신 거예요. 저희야 오면 좋은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정말 지원하시겠냐고 그랬더니 너무 수간호사도 하고 너무 병원에서 오랫동안 있어서 좀 쉬면서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베테랑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럼 근무하시라고 해서 오셨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너무너무 일사천리로 일을 잘해 주시는 거예요. 방역에 있어서 진두지휘 하시고 팀장이 되셔가지고. 근데 저희가 그 코로나 때에 위축될 만한데 이런 몇 가지 증거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들의 증거들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나 보다. 그러면서 바로 어렵지 않게 그 다른 학교들은 뭐 계약을 하네 안 하네, 온라인 하네, 이런 고민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온라인 계약을 하고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저는 목사 입장에서는 다른 재학생들은 그래도 우리 신뢰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1학년들 마음이 너무 안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온라인 수업 연수를 받고 나서는 1학년 아이들 한 명 한 명 가정신방을 했습니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가정신방을 하고 전학 온 친구들과 전화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 시대에 너희가 들어온 곳은 그냥 유명한 학교가 아니라 이곳은 교육 공동체다.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곳이다. 그걸 전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뭔가 더 잘하고 잘할 수 있고 유명한 곳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우린 공동체다. 떨어져 있지만 우린 교회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막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통했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사실 방송국에서 잘 만들어져 있는 원격 수업들을 빌려와 가지고 이렇게 애들한테 송출해 주면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차마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이잖아요. 제가 담임이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 수업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 아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밤이고 주말이고 할 것 없이 다 수업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순간 학교에 애들이 없고 학교가 전체가 방송국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찍어서 애들한테 보내고 아이들에게 다 피드백하면서, 아이들을 만나진 못했지만 내가 담임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담임이야.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내가 수학 선생님이야, 내가 너 가르치는 사람이야. 한 명 한 명을 다 케어하면서 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학교 선생님들은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 이거는 안 된다. 애들하고 진짜 수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아예 그냥 완벽한 실시간으로 8시 되면 온라인 시작돼서 아이들하고 큐티하고, 수업 시간에 수업하고, 쉬는 시간에 애들 집에서 쉬고 선생님도 쉬고, 점심시간에는 엄마들이 밥 해주면 오후에 또 이렇게 수업하고. 그래 아이들이 그 집으로 등교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기 방으로 등교한다. 8시 반이면 학교 등교했다가 이제 4시 반 되면 문 열고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오는. 여러분, 저희가 그게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오히려 스마트 기기를 쓰지 않는 자연 친화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스마트 기기들을 잘 쓰는 것을 권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이 교육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꿔야 될 건 바꾸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부 다 무슨 태블릿 사고 노트북 사고 마이크 사고 방송국 좀 다 꾸며놔가지고, 평소 전혀 그렇게 안 하던 분들이 그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주말에 가봐도 선생님들이 다 곳곳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밤늦도록 준비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치가 교육이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를 통해서 가르쳐지지 않으면 이 믿음이라는 건 전수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너희는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다, 우리가 이렇게 붙들어야 되는 사람이 너희고 너희도 누군가를 붙들어야 된다, 이걸 가르치려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시도들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온라인이라는 게 일주일이면 익숙해지니까요, 매주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교무행정회의를 매주 했습니다. 어쩔 때는 일주일에 2-3번도 했던 것 같아요. 다음엔 뭘 새롭게 해야 되죠? 어떤 걸 고쳐야 되죠? 이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애들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선생님이 따로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이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매번 새로운 걸 합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가치는 있죠. 믿음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을 놓치진 않았습니다. 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이들이 주일날에도 요즘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영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 더 만들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제가 혼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감쌤이 기타를 잘 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교감쌤이 옆에서 기타 쳐주시면 우리 둘이 만담하듯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 둘이 이렇게 만들려고 촬영하려고 가는데 여자 선생님 몇 분이 따라와서 저를 말리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둘이서 뭐 한 짓이냐고. 그래서 여자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같이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아이들 재밌게 하려고 무슨 연극 같은 것도 하고, 저는 이제 아이들 흥미를 좀 돋워 주려고 잘하지도 못하면 막 복화술 같은 것도 막 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막 만들었어요. 중등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예배에 참여하겠다고 각자 집에서 악기들을 녹음해가지고 통합해서 특송을 만들어서 우리 예배 특송입니다 올리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노력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나름 좋다는 사립학교 기독대안학교를 보냈는데 기대도 많고 이랬을 텐데 절제하시면서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보내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 나는 우리 가정을 알았습니다.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알았습니다. 장점을 알았습니다. 간증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쉽지 않은 이 과정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매번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서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그 카타콤의 무덤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기독교 교육이 어떻게 여기서 포기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다 변해도 지켜야 되는 것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건 양보해도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걸 양보한 순간 우리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깊게 이럴 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 교회답지 않아, 저 교회 별로다, 저게 교회면 교회다운 데가 없어서 난 다니지 못해, 이런 고객과 같은 마인드는 버려버리고 내가 교회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사단에게 다 빼앗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성령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말씀을 붙든 교회는 바로 나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시기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그건 바로 기독교 교육입니다. 사람들이 다 험담하는,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 기독교를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성 있게 진리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 믿음이 너에게 흘러가고 너희가 그 믿음을 담지했다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광성드림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제 기도를 좀 부탁드리려고 해요. 우리 중등은 모집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서 학교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떨어져야 되는 곤란한 상황들이 처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1일 날 우리 초등과정을 모집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독학교에 오실 수는 없겠지만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아이들을 기르고 싶으신 분들, 이 시대적 소명으로 감당하고 함께 자녀들을 양육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전달도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운정교회를 통해 이 시대의 미래를 감당할 많은 인재들을 기르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도 여전히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핍박받는 시기에 나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흩어진 교회들과 눈물로 기도하며 남은 자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교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학교법인 광성학원에 있는 광성드림학교와 한나래 유치원에 믿음의 일꾼들이 자라게 하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기독학교들이 시대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시대는 어둡지만 당신은 여전히 빛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빛이신 당신을 향하여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빛이신 구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